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의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그는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열왕기 4장을 오늘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 4장에는 솔로몬 왕 시절에 그 유대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어떠한 그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를 가졌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20절에 보니까 저희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한국이 그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문제라고 그러는데 솔로몬 왕 때는 그 인구가 아주 그냥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인구가 사실 국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이 먹고 이러는데 부족함이 없이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많은 인구가 먹고 마시며 부족함 없이 또 즐거워하는 참 기쁨 가운데 그런 지낸 태평성대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토로도 유브라데스 강부터 애굽까지 많은 나라를 다스렸고 그 보면 4장에 보면 22절에 그날 그때 그 당시 왕궁에서 하루 식사로 소비한 그런 음식량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나옵니다. 그 소가 하루에 총 30마리, 왕궁에 있는 사람들 먹기 위해서 30마리 소를 잡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이 대단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이 또 100마리. 거기다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를 셀 수 없는 수사슴, 암사슴, 그 다음에 살찐새들, 아마 닭을 잡았나 보죠? 살찐새들. 이렇게 그냥 그 수많은 그 고기가 이렇게 제공되었고, 거기에다 밀가루가 90고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얼마인가 찾아보니까 3만 파운드 정도 되는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먹이기 위해서도 이런 참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잘 사는, 아주 잘 사는 그런 때였습니다. 군사력도 대단해서 마병만 12,000 되었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시대였죠. 25절에 그래서 당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았더라.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는지 모르지만 포도나무 아래서 이렇게 포도 따먹으면서 포도주 기울이면서 이런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 그러한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또 특별히 생각하사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재능이 뛰어나서 3,000개의 잠언을 말하고 노래를 1,005편을 지었고, 그리고 식물, 새, 물고기, 동물 등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다방면에 뭐 곤충들도 보면 저기 뭐 꽃이 보면 그 이렇게 나오는 잡초를 보면 저거는 뭐에 좋고 뭐 저걸 또 어떻게 먹으면 뭐 두통에 좋고 뭐 이런 지식까지 아주 지식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또 한편으로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많은 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솔로몬의 말년에 어떻게 1,000명의 이 왕후의 후궁을 거느리면서 그들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미련한 삶으로 나락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좋다 뭐 이렇게만 읽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많은 물질과 영화가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인데 그걸 왜 지혜로운 자가 알지 못했을까? 내가 이게 아내를 이렇게 많이 거느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그거 왜 알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이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언서 끝부분에 보면 아굴이란 사람의 잠언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으로 쭉 나오다가 끝부분에 가서 30장에 가서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 이렇게 한 장 나옵니다. 그리고 31장에 또 다른 사람의 잠언이 나오고 이렇게 끝을 맺는데, 아굴이란 그 아굴의 잠언 속에 이런 유명한 기도가 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아굴이란 지혜자의 이 잠언에 나오는 기도는 아마 솔로몬의 이 몰락을 보면서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다 끝나는 29장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그 아굴의 잠언 속에 이 기도가 나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진정 여러분, 매일 30마리의 소를 잡아먹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뭐합니까? 3만 파운드의 밀가루를 가지고 그냥 떡을 쳐먹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늘 높이만큼 그런 지혜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솔로몬의 부귀와 그런 솔로몬의 영화를 부러워하는 분이 계셨다면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만 가지 지혜를 가지고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삶보다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지켜내는 삶이 훨씬 값진 삶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솔로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그 잘못될 것을 모르셨을까? 왜 솔로몬만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보면요, 솔로몬은 진정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다윗으로부터 평정이 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전쟁을 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여기서 좀 힘들게 했다 이러지만 솔로몬이 전쟁에 나가고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도망가고 싸우고. 근데 솔로몬은 그런 게 없습니다. 성은 여러 개 지었어요. 여기다 성을 짓고 저기다 성을 짓고. 근데 싸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주 평안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을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자,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왜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런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배부름 가운데 주님을 잊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게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솔로몬을 타락하게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참 넘치는 축복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다윗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면서 고생해서 영토를 넓히고 또 성전까지 지으려고 금과 은을 열심히 모아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으셔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있는 대로 다 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시작이 또 너무 예뻐서 내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뭐 이렇고 저런 것보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너무 예쁘셔서 그냥 좋으셔서. 근데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은혜가 헤프신 분이세요. 은혜가 헤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헤프지 않았다 하면 저희들도 뭐 제대로 살지 못하겠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10계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이 비율은 1000대 3이라는 겁니다. 1000대 3. 하나님은 은혜가 헤프신 분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 사랑이 헤픈 사람이에요. 은혜가 헤픈 사람이에요. 작은 아들이 막 죄를 짓고 돌아왔는데도 그냥 불쌍해서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푸는, 소를 잡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짓고 또 지며 그 나라를 말아먹게 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십니까? 이제 니네 끝났다 이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보니까 너무 좋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저희도 사실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죽어야 할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4장 이때를 돌아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그때 솔로몬이 참 예뻤었는데, 그때 솔로몬이 참 예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어떻게 맨날 더 예뻐지냐? 아, 너 그때 20년 전에 참 예뻤었는 내가 아니라 너는 어떻게 맨날 예뻐지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며 그때 참 예뻤었는데, 그때 참 좋았었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20년 전에도 예쁘더니 오늘도 예쁘고 어떻게 그렇게 맨날 더 예뻐지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마음이 늘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해주시고 큰 은혜로 날마다 부어주시는지요. 감사한 주님, 비록 저에게 가진 재물 많지 않고 내세울 만한 재능도 재주도 없고 지혜도 솔로몬에 비해 한창 모자라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열심히 살아가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신실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